풀들을 보잖아요. 이 풀이 독초인지 아닌지를 배운 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짐승들도 알 수 없어야 되잖아요. 짐승들은 독초는 안 먹죠. 독초 아닌 것만 먹죠.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근데 옛날에 보니까 그 인디언들이 그랬다대요. 처음 보는 풀을 봤을 때 그게 독초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뭐 나름의 방식이 있대요. 살짝 뜯어서 혀 끝에다 살짝 대보는데, 그러고 나서 몸을 이렇게 관찰하면 이게 반응이 어떤지 뭐 이런 걸 보고서 뭐 이런다는 뭐 이런 식의 옛날에 읽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남는다니까요. 몰라도, 지식이 없어도.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이 나를 살게 하는 기본 원천의 살림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살림살이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학교 뭐 6년,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안 다녀도 우리는 모두에게 살림살이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니까요. 그 짐승들은 배운 게 학교 안 다녔잖아요. 근데 다 집 잘 져요. 새끼 잘 돌볼 줄 알아요. 이게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게 해요. 우리 살게 하고. 이 묘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느끼니까 그렇지, 이렇게 숨을 계속 쉰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묘하지 않아요? 어찌 얘는 이렇게 묘하게 숨을 계속 쉬죠? 여러분 나이만큼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잖아요. 기가 막혀요. 이 밤에 남편이 숨 쉬면 하는데, 그러고 나서 쿡 하고 나서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서 막 깜짝 놀랐는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걱정을 해도 걱정할 필요 없죠. 한 10초 20초 있다가 또 푹 하고 또 쉬잖아요. 우리 스님들 이렇게 연수 같은 거 갈 때 보면 스님들 여러 명이 같이 한 방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반 스님들 중에 옆에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 양반은 코를 막 신나게 골고 열심히 자는데, 나는 잠이 이미 안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스님 하면서 막 깨운 적 있다니까요. 난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드르륵 한 것까지는 분명히 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어느 날 한번 들숨은 쉬었는데 날숨이 없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런 일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런 거는 큰일 나는 줄 알고서 막 깨웠다니까요. 그랬더니 왜 잘 자는데 깨우냐고 막 그러길래 어쩔 수 없이 놔뒀는데, 나중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중에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2, 30초 있다가 죽을만 하니까 다시 푹 내쉬대요. 자기는 몰라요. 이게 저절로 되더란 말이에요. 저절로. 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은 묘한 작용이, 이 해탈의 힘이라는 이 묘한 작용이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와 같아서 다함이 없다. 우리 모두 이 묘한 작용, 이 해탈의 힘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고 있잖아요. 개미, 지렁이 모두 다 이 묘한 작용, 이 힘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일체중생이 이 묘한 작용, 이 힘 가지고서 신묘하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게 부처의 작용이죠. 네 가지의 공양을 감히 수고롭다고 사양할 것인가? 하루에 10,000냥의 황금을 쓴다 하더라도 다 녹일 수 있다. 이제 인과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를 저지르면 그 과보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인과의 모양의 세계의 법칙이듯이, 또 반대로 복을 지으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과잖아요. 그리고 뭐 복을 이제 스님들한테 이런 거예요. 이 말이 신도님들한테 보시를 받으면 그만큼 받은 만큼 내가 뭔가 법을 베풀든 뭐를 베풀든 베풀어야만 시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된다. 그래서 스님들한테 시주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열심히 정진해야 되고 열심히 전법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시주의 은혜는 받고 신도님들의 보시금은 받아놓고 제대로 수행 안 하고 공부 안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큰 스님들이 처음 출가한 스님들 공부하라고 경책하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 얘기 들먹이면서 옛날에 시주를 엄청나게 받았던 스님이 공부 안 하고 정진 안 하고
신도님들한테 법회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그 지옥 가면은 스님들이 수두룩 빽빽하다고 그런 얘기를 맨날 그래 하셨어요. 우리 죄의식 자꾸 생기게. 그런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과보가, 이게 복을 받은 만큼 뭔가 이렇게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듯이 이 마음 하나 깨닫게 되면, 이 마음의 진실 하나 확인하게 되면, 네 가지 공양이 뭐냐면,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신도님들이 스님들에게 하는 대표적인 공양물이 네 가지였어요. 그 밥, 공양, 그리고 의복, 옷, 승복 같은 거, 그리고 잠자리. 그러니까 이게 방사죠, 방사. 그러니까 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아마 도량 아마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의약, 뭐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좀 그 약이 될 만한 것들. 요 네 가지가 이제 스님들에게 하는 네 가지 대표적인 보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공양에 대해서 일반 스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공부에 힘도 없는데 이런 보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늘 시주 은혜는 받고 공부가 부족하니 하면서 한숨 쉰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근데 이 영가현각의 이라는 스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공양을 아무리 수미산처럼 많이 받은다고 할지라도 그거 수고롭다고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루에 10,000냥의 황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 녹일 수 있다. 왜 녹일 수 있을까요?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신도님들이 하루에 10,000냥의 황금을 갖다가 줬어요. 그럼 그걸 받은 중생, 아직 깨닫지 못한 스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와, 내가 아직 이만한 그릇도 안 되고 이만한 공양을 받을 만한 법력이 안 되는데 이걸 받아도 되나? 하고 막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을 깨달은 분은 어떨까요? 그 황금 10,000냥 받은 게 어젯밤 꿈속에서 받은 황금 10,000냥이랑 똑같아요. 꿈 깬 입장에서 꿈속에서 받은 황금 10,000냥을, 그걸 뭘 그렇게 애지중지할 필요가 뭔가 있겠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면 되고, 쓰다가 남으면 또 나눠서 쓰면 되고, 그럼 뭐 부담을 느낄 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게 있는데 있는 바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죄업에도 걸려 넘어지고 복에도, 복덕에도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죄와 복이 전부 다 모양이잖아요. 모양, 분별이잖아요. 망상이잖아요. 황금 10,000냥의 진실은 뭘까요? 황금이 이만하게, 이만큼 황금이 있어요. 그 여러분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어떤 의사가 와도 못 고치는 병에 걸렸어요. 황금 10,000냥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해요. 황금 10,000냥을 큰 가방에 짊어지고 여러분이 사막을 걷다가 이제 물을 못 먹어서 죽을 판이에요. 그럼 황금 10,000냥이 중요해요? 물 한 모금이 중요해요? 물 한 모금만도 못한 게 황금 10,000냥이에요. 왜? 황금 10,000냥은 인연 따라서만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이 달라지면 물 한 모금이 더 귀한 거예요, 원래가. 그럼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치가, 그게 어떻게 정해진 고정된 진실한 가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연은 인연 따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제하게. 고정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그런 가치라고 막 애지중지 하더라도 이 도에 눈을 뜬다면 그건 모양의 세계에서 하는 얘기고, 하는 얘기 분별일 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분별의 세계에서 뭐 쓸 땐 잘 쓰더라도 거기 걸릴 필요는 없단 말이죠. 걸려 넘어질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과응보라는 이 모양의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분골쇄신하더라도 다 갚을 수 없으나 한 구절에 환히 깨달으면 100억을 뛰어넘어 은혜를 갚는다. 분골쇄신, 막 뼈를 깎고 어마어마한 노력으로서 용맹정진하고 앉아가지고 10년을 앉아가지고 눕지 않고 장좌불화하고 잠을 안 자고 막 버티면서 수행을 하고, 신묘장구 대단한에 수만독을 하고, 절을 막 다리 부러지라고 수십만 배 절을 하고, 그 어떤 고행을 하더라도, 그 수심결 같은 책에는 글에 나오죠. 진울 스님이
손을 뭐 무슨 뭐 피를 내 가지고 이걸 경전을 사경을 하는데 손에 피를 내 가지고 사경을 하고 몸이 가루가 되도록 뭐 정진을 하고 막 어마어마한 정진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 공부의 공덕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이 법의 공덕을. 그러나 한 구절에 여러분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거죠. 하룻밤에 만냥 막 어마어마한 보시를 받았어요. 그거 수행 정진 열심히 한다고 갚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에 3,000배를 10년 동안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용어로 예를 들어 수십억 보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 보시 받은 거에 대한 갚음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정진해야지 하고 오늘부터 하루에 10,000배 10년 동안 10,000배를 하면 그 시주의 은혜 그거 다 갚은 거냔 말이에요. 분골쇄신해도 갚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극단적인가 모르겠는데 다리 운동한 거하고 절한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온몸 운동, 다리 운동한 거하고 절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건 절이야, 이건 신성한 거야, 이거 하면 공덕이 된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사람은 그냥 다리 튼튼해지려고 운동한 거 아니에요. 망상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망상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고귀한 일이야, 성스러운 일이야, 그 자기 생각 아니에요? 몸을 세웠다가 눕혔다 하는 게 뭐가 성스러워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똑같은 일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그래서 절에서 절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길을 걷는 거, 일하는 거,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전부 다 기도도 그리고 전부 다 수행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기도고 똑같은 수행이에요. 모양에서 보면은 절은 엄청난 수행인 것 같지만 절만 수행이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모르는 입장에서는, 법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분골쇄신해서 온몸을 던져가지고 수행하고 기도해봐야 갚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법문 한 구절에, 불교 경전 가르침 한 구절에 문득 환히 깨달으면 100억을 뛰어넘어 은혜를 갚는다. 그 어떤 큰 공덕이라도 다 갚을 수 있다. 다 갚죠. 다 갚고도 남죠. 이 세상의 은덕에 보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뭔가 갚고 싶은 게 있다, 보답하고 싶은 게 있다, 그 사람한테 돈으로 보답하고 뭐 어떤 걸로 보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해탈시킬 수 있어요. 내가 깨닫는 게 그들을 깨닫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실에서는. 법의 왕이 가장 뛰어나니 겐지즈강의 모래수와 같은 열애가 다 함께 증득한다. 법의 왕이 가장 뛰어나죠. 법왕이라 그러죠. 법왕. 예.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뛰어나겠어요? 돈이 뛰어나겠어요? 명예, 권력, 지위가 뛰어나겠어요? 뭐가 뛰어나겠어요? 그거 다 인연 따라 생긴 거잖아요. 언젠가 사라질 거잖아요. 그럼 뭐가 뛰어나요? 생겨났다 사라지는 건데 허망하게 다 무너질 거죠. 무너지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법만 무너지지 않아요. 왜? 생겨난 거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생겨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이 법의 왕이 가장 뛰어나다, 이게 가장 수승한 거예요. 이거 이상 수승한 게 없어. 유일무이하게 딱 요거 하나. 근데 우리가 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법왕이거든요. 우리의 이 법왕 이거 하나 밝히는 거예요. 겐지즈강의 모래수와 같은 열애가 다 함께 증득한다. 내가 이 법왕임을 깨달으면 겐지즈강의 모래수와 같은 무수히 많은 일체 중생이 다 함께 깨달아요. 다 함께 열애가 돼요. 다 함께 열애가 되는 게 아니고 본래 다 부처였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법을 펼 필요가 없구나, 사실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법을 펴는 건 선택사항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을 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바른 안목에서는 이미 본래 다 부처라는 게 명백하단 말이에요. 법을 펴도 좋고 안 펴도 좋아요. 그럼 부처님도 처음에 법을 설하지 말까 이랬잖아요. 근데 누가 옆에서 하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법을 설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누가 그랬죠? 범천인가? 예, 범천이 와가지고 부처님 그래도 좀 이렇게 법회 좀 해주세요.
범처는 같은 중생 입장이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이니까 법을 설해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는 법을 설해도 그만, 설하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본래 다 부처예요. 못 깨달아도 부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시에 깨어나게 한다니까요. 일시에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여의주를 풀어 놓았으니 믿고 받아가지는 사람들은 다 상응할 것이다. 내가 이제 이렇게, 이 스님께서 이 법문을 133개인가 4개 개송으로 134개 개송으로 이렇게 펴내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문을 풀어 놓았단 말이에요. 여의주가 우리 불성을 얘기를 해요. 구슬 같단 말이에요. 구슬엔 모든 게 다 이렇게 비추잖아요. 구슬이 모든 걸 다 비추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구슬이 이렇게 투명한 구슬이 있는데 빨간색이 오면 구슬 전체가 빨개지잖아요. 모든 걸 그냥 그대로 분별 없이 비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 여의주와 같잖아요. 여의주와 같이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여의주, 이 마음, 이거 하나 다 풀어 놓았으니 믿고 받아 가지는 사람은 다 상응할 것이다. 서로 응해가지고 이 법문에 응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문을 받아 가지는 사람은, 믿고 받아 가지는 사람은 밝게 보면 한 물건도 없으니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요요견 무일물 이랬어요. 요요, 밝게 바로 보면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다. 여기는 한 물건도 없어요. 여러분, 어젯밤 꿈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깨지 못한 입장에서 꿈속에 있을 때는 꿈속에 모든 게 다 있었죠. 한 물건만이 아니라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세계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이 세상 모든 게 하늘과 별과 달과 다 있었잖아요. 모든 게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한 마음으로 깨어나니까 어때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어젯밤 꿈속에 있던 그 모든 허다한 모든 게 다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게 뭐가 펼쳐졌던 거예요? 마음 하나가 꿈의 세계로 확 펼쳐졌던 것 뿐이잖아요. 그 마음 찾을 수 있어요? 그 마음 어떻게 생겼어요? 만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 하나가 그 모든 걸 다 있는 것처럼 펼쳐냈잖아요. 그러니까 밝게 보면, 깨어나서 보면 한 물건도 없죠. 어젯밤 꿈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어젯밤 왜 자꾸 스님 어젯밤 꿈 얘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 현실 얘기를 해야지. 현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 꿈이 그 분별 의식이 꿈으로 펼쳐진 것처럼 지금 이 현실 뭐가 펼쳐진 거예요? 자기 분별 망상이 펼쳐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 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잖아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의지, 내 분별이 진짜 있는 것 같고 내 밖에 세상에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자기가 그냥 밝게 보세요. 정말인가? 어떻게 세상에 있어요? 좋은 세상, 나쁜 세상이 있나요 정말? 그걸 내가 보고 있나요? 정말인가요 그거? 그냥 분별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이름과 모양을 분별해가지고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분별했지.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세상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만 안 되고,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분별한 거예요. 그 분별을 빼면 마치 갓난아기들이 분별하는 게 없잖아요. 그 갓난아기한테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세상이라는 생각, 좋은 세상, 나쁜 세상이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나 갓난아기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밝게 깨어있어요. 한 물건도 없으면서도 밝게 깨어있단 말이에요. 분별 의식으로 부여잡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붙잡으니까 그게 존재화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인 거예요. 실제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분별이 세상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분별이 있게 만드는 과정을 12연기로 설명을 한 거예요. 12연기란 가르침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참 진짜 2500년 전에 이렇게 놀라운 통찰로 그 무슨 이 세상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상가, 철학자, 종교인, 아주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쓴 아주 깊고 심오한 철학 서적,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오하기로 이를 데 없는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철학을 12연계에다 갖다 대면은 유치한 얘기예요. 진짜 웃긴 얘기예요. 진짜
저희 학교 다닐 때 12연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게 좀 어찌 보면 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서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어렵게 가르치고 듣는 사람도 모르겠고 서로 모르겠는데 서로 가르치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이상하게 가르친다고요. 왜? 그때 당시 3세 양중 인가론이 12연기에 제대로 된 선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법에서 무슨 3세가 있어요.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 망상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 생각 속에서 해석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12연기는 생각 속의 얘기가 아니에요. 12연기가 지금 여기서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축수, 애치, 유생, 노사가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12연기는 전부 다 멸해야 될 거거든요. 생로병사를 멸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어나면 다 죽여요? 늙으면 다 죽여요? 그 어떻게 멸하라는 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태어났다는 망상인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망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가 실제한다는 망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멸해야 된다는 소리, 전부 다 분별을 멸하라는 소리예요.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다니까요. 실제는 밝게 보면 한 물건도 없어요. 여기는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임재 스님이 무위진인 했듯이 무위, 위치가 없는 참사람, 허공법신 했듯이 허공법신, 법의 몸은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자기는. 이 법신은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어요. 크기도 없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 살아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춤추는 공, 살아있는 공이에요. 공인데 이렇게 명백하게 깨어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한 물건도 없으니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부처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걸 부처라고 했지, 부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망상이에요. 중생이라고 분별하는 사람에게 주는 약이 부처예요. 부처란 약이에요. 부처를 깨닫고 보면 거기 부처가 없어요. 삼천대천세계가 바다 가운데 물거품이요, 일체의 성현들도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과 같다. 삼천대천세계, 이 세상, 삼라만상, 이 세상 모든 세상, 하늘의 별, 구름, 모든 세상,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세상, 삼천대천세계 전체가 바다 위에 있는 물거품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물거품이 내가 아니라 바다가 나예요. 나의 본성은 바다지 물거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라만상은 전부 다 물거품과 같아요. 물거품은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물거품이란 말이에요. 파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파도가, 거센 파도를 보고는 와, 저 파도 멋있다. 난 목표가 생겼어. 나는 언젠가 저런 파도가 될 거야. 저 용맹한 파도가 될 거야. 그 옆에 이렇게 치는 파도를, 살랑거리고 이렇게 치는 파도를 보고 뿅 가가지고 와, 난 저 파도가 너무 사랑스러워. 난 저 파도와 함께 살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 멋있다 하고. 전부 다 바다인데 다 다른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똑같은 한 마음인데 다 다른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 개미, 모기, 여러분이 심심할 때 이렇게 확 잡아 죽이는 모기조차 나예요. 나 진정한 자기예요. 내가 이렇게 손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 이 묘한 작용, 요거 가지고 모기가 웽 하는 거예요. 모기가 웽 하는 게 자기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걔도 똑같은 이 한마음 쓰고 나도 똑같은 이 한마음 쓰는 거예요. 한마음 써서 이렇게 법문하는 거고, 모기는 한마음 써서 엥 하는 거예요. 똑같죠. 모기나 우리나 똑같죠. 평등한 부처예요. 이 한마음에는 부처도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가 전부 다
이 한마음에서 펼쳐진 모양이에요, 모양. 이 세상 전체가. 그럼 그 한마음은 누가 어떤 한마음이에요? 어디 따로 있나요? 저게 한마음이죠. 그러니까 실제를 경험해요. 자기 경험으로 보세요. 진실인가 아닌가. 생각이 만들어 놓은 정교한 분별은 소용없어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진짜 자기 경험만 보면 돼. 자기 경험. 자기 경험으로 봤을 때 지구 반대편에 진짜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게 진짜 있어요, 없어요? 그거의 실제는 뭐예요? 그 전쟁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뭘로 인해서 그 전쟁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게 어떻게 규정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규정될 수 있죠? 자기 마음 없이 그것이 있을 수 있나요? 전쟁, 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존재들, 뭐 기업, 나라, 경제, 뭐 이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마음에서는 경제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 마음엔 경제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트럼프 입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테슬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중요한데 테슬라 무슨 주식 가진 사람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딴 사람은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맨날 테슬라 하길래 테슬라라는 무슨 뭐 어마어마한 그 차가 이렇게 있다래길래 이게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테슬라 이러면 이게 미래 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기차 이러길래 그게 이게 얼마 전에 알긴 됐지만 그 전에 모를 때는 그게 미래에는 그런 차가 나온다는 얘긴갑지. 그리고 그게 뭐 조금씩 상용화가 되고 있나? 그렇게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신호등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한참 이러고 있는데 약간 가만히 있는데 눈앞에 테슬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가면 보니까 그런 차가 되게 많아요, 주변에. 아, 이 테슬라라는 차가 미래 자동차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요렇게 다니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무슨 어디에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언젠가부턴가 저기는 뭐 하는 데지? 왜 쟤네는 저기다가 하는데 나는 저기다가 할 생각도 안 하고 살까? 왜 쟤네만을 위한 저긴 희한한 기름인가? 뭐 희한했다니까 처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기 충전하는 그런 주유소들이 따로 이렇게 있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알고 봤더니 또 요즘에는 테슬라 같은 전기 충전하는 이런 게 있고요. 수소차 이런 것도 있대요. 수소로 가는 차 뭐 이런 게 또 이렇게 상용화돼. 보세요. 모르는 사람 모른다니까요. 그 엊그제 뉴스 보니까 어떤 가방이 있어요. 가방을 딱 매니까 한 2, 3m 붕 떠가지고 이렇게 시속 뭐 120km인가 뭐 몇 킬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가방이 상용화가 된다. 좀 있으면 뭐 1억 2천이라든가. 관심 없으면 모른다니까요.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관심 있게 볼 때 그것이 있어요. 그게 12연기가 하는 말이에요. 색상의 미적법 경계가 있다고 해서 그게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눈기 그 혐없듯이 색상 미적법을 접촉해가지고 분별한 다음에 이건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한 다음에 이건 좋은 거니까 가져야지, 내 걸로 해야지, 이런 의도가 있을 때, 그럴 때 존재화 된단 말이에요. 존재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이 나한테 12연기로서 드러나는 거지, 연기법으로 드러나는 거지, 실제 하는 세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는 고정된 실제 세상이 없어요. 아니 저게 실제 하는데 그게 실제 해요? 산에 가면 바위 덩어리가 실제 하는데요? 그 바위 덩어리 정말 실제 할까요? 내가 그 바위 덩어리를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 않을 때 그게 정말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없어요. 나에게는 다 마음에서 드러나잖아요. 생각, 감정, 느낌, 존재, 물질적, 정신적, 일체 모든 게 다 자기 마음에서, 일체유심조, 이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뿐이거든요. 마음을 깨달으면 온 세상을 깨닫는 거예요. 일체 성현들, 부처님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번개불이 번쩍이는 것 같다. 번개불은 인연 따라 번쩍하고
성현들이라고 뭐 다른 무슨 다른 게 있겠어요? 부처도 없는데, 여기는 부처도 없는데. 성현들도 똑같이 파도죠, 파도. 번개불 번쩍이는 것 같죠. 여몽한포영이죠. 여러 영려전이고. 무쇠바퀴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서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내가 깨달은 정과 해는 원명에서 마침내 잃지 않는다. 무쇠바퀴가 내 머리를 지나가가지고 내 머리를 산산조각 낸다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공장 돌아가는 이런 거에 내 머리가 갈리고 온몸이 갈린다고 해보잔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진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은 정과 해는 원명에서 두루 밝아서 마침내 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늙고 병들어서 죽어도 몸은 죽어요. 근데 이 마음은 죽을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이어서. 몸 죽는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10년 전에 몸 지금 없잖아요. 5년 전에 몸도 지금 없지 않나요? 맨날 먹고 싸고 하면서 몸뚱아리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몸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금야금 없어지면 괜찮은데 한 번에 없어지면 괴롭다. 이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이 마음 위에서 온갖 있다라고 여기는 망상이 일어날 뿐이지 허상의 세계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는 본래 없어요. 근데 몸이 사라져도 나는 사라지지 않아요. 진정한 자기는. 이 불성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몸도 사실은 죽는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냥 무상하게 변화하는 것뿐이지. 해가 차가워지고 달이 뜨거워지는 세상이 오더라도 말법시대가 와서, 말법시대가 오면은 그냥 막 이렇게 된다래요. 해가 차가워지고 달이 뜨거워지고 이러면서 세상이 다 막 산산조각나 멸망이 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겁파가 밀려온다. 겁의 불길이 온 세상을 다 불태워버려서 다 싹 쓸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어떤 마구니도 능히 이 진리의 설법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말법 시대가 와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가루로 만들 수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하나를 태울 수가 없어요. 털끝만큼도 다치게 할 수 없어요. 털끝만큼도 손상시킬 수 없다. 우리의 이 본성을 말법 시대가 봐도. 그 누가 나를 산산조각 내더라도 진짜 자기의 본성은 결코 오염될 수 없고 훼손될 수 없고. 그래서 금강가도 같다고 한 거예요. 금강경, 금강가도 같다. 이거 금강이라는 말은 무슨 상징이냐 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 옛날에 금강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원하고. 그래서 이 정과 해는 본래 있던 거여서 우리 마음의 본래 선정, 마음의 본래 지혜, 이 살아있는 이 해탈의 힘,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 이건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질 수가 없죠. 가질 수가 없잖아요. 가진 건 뺏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귀하다고 잘 고이고이 모셔놓으면 거파가 와가지고 이걸 무너뜨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렇게 내가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한데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생겨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코끼리의 수레를 메어 위풍당당하게 끌고 가는데 어떤 사마귀가 능히 그 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 되게 웃기잖아요. 코끼리가 수레바퀴를 매서 위풍당당하게 다 코끼리가 이렇게 큰 길을 꽁꽁꽁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그마한 사마귀 한 마리가 그 길을 막아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 법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이 법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와 같단 말이에요.
이 법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코끼리가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그 어떤 장애가 와도, 그 어떤 온갖 사마귀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주변에서 막 이게 열심히 공부하러 다닌다 하면, 야, 뭔 종교에 빠졌냐? 종교는 다 쓸데없는 거야. 종교 믿지 말어. 괜히 이상하게 그 사입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마귀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 온갖 말을 할 거 아니야. 야, 뭐 마음 공부해서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밥밖에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러는 사람이 주변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코끼리가 그런 사마귀 신경 쓰겠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면서 이게 뭐 이런 것들 막 신경 쓰겠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 길을 가는데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뭐 이 모든 것들, 그 무조건 싹 쓸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 중도라는 건요, 사법계와 이법계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사법계가 이법계고 이법계가 사법계거든요. 현실 세계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한 오해예요. 이제 지금쯤 되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모르고 무소유했단 말이에요. 무소유가 진리인 줄 알아요. 무소유와 유소유라는 양극단에서 놓여나는 게 진짜 무소유예요. 소유한데 소유한 바가 없고, 소유하는데 그 소유가 허망한 그림자인 줄 알면, 꿈인 줄 알면, 소유해도 소유한 바가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소유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유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돈을 여러분이 벌고 싶다고 벌어지거나 벌기 싫다고 안 벌어지거나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연따라 벌어지는데 돈이 남편이 잘 벌어와요. 근데 굳이 여러분 이 공부 시작했다고, 여보 이제 좀 적게 벌어와, 무소유해야 돼, 이 공부를 하니까 무소유해야 돼, 반만 벌어와, 이제부터 사람들 나눠주고 반만 벌어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무소유일까요? 그렇게 하는 게 무소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무소유는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뭐하러 그러냔 말이에요. 잘 벌어오면 인연 따라 벌어오는 거예요. 인연을 그냥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냥 좋고 나쁜 게 없으니까 인연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과도하게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것뿐이지, 정해놓고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정해놓고, 이건 내 너무 많아서 어떻다, 이건 너무 적어서 어떻다, 그게 전부 다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무소유는 그런 말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소유도 없고 무소유도 없는 게 진짜 무소유예요. 근데 옛날에 법정 스님이 한참 활동하실 때는 세상이 너무 막 소유에만 물들어 있으니까 그거를 경책을 주려고 그런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마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에서, 야, 공부도 적당히 하고 돈도 벌어야지, 명예 권력 지위도 얻어야지, 진급도 해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자식들 공부도 시켜야지, 좋은 대학도 보내야지,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그 쓸데없이 공부나 하고 살 거냐,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럼요 하고 그것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근원에선 이거 하나 놓치지 않는다. 그 어떤 그 세간의 모양의 세계에서 막 유혹이 있어도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게, 그 유혹은 유혹이니까 다 나쁘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유혹이든 유혹이 아닌 줄 알고 쓰면 상관이 없어요. 쓰면 상관이 없죠. 저는 상관이 없죠. 물들지 않으니까. 그게 진짜 무소유고 진짜 코끼리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잘은 그 어떤 뭐 세간의 모양의 일, 그런 일을 어떤 사마귀가 와서 이 모양의 세계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더라도, 그 코끼리가 가는 그 심정을 사마귀가 어찌 알겠어요. 그 큰 뜻을 어찌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공부하는 이 뜻을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 억지로 알게 하려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떨 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빨도 안 되고 똑똑한 사람들한테 말빨도 안 되고 괜히 내가 이상한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가지고 에휴 말을 말자 하고 그냥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뭔 수를 써도 교화가 안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마음을 열고 다가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부처님도 구제 못하는 거예요. 인연이 없는 중생은.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구제 못한다 이러잖아요. 맞잖아요. 불교 부처님 생애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부처님도 구제 못한 중생이 많아요. 부처님 자기 사촌 동생도 구제 못했잖아요. 내 안한존자 비서실장이었던 안한존자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사촌동생은 구제를 못해가지고 사촌동생이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다니까요. 그런 짓까지 하는데도 그걸 못 막았어요. 부처님이. 즉 모양의 세계에서는 부처님이 힘이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도인은 모양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걸 도인인 줄 알아요. 요거를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딱 하면 여기 붕 떠가지고 슉 하면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이마를 꽝 때려가지고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도인인 줄 알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부처님이 대받았다가 자객을 보냈을 때 자객을 그냥 눈빛 하나로 그냥 확 제압을 했겠죠. 그 대받았다를 그냥 바로 그냥 굴복하게 만들었겠죠.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깨닫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그거 하려고 여러분 코끼리 가는 길에 무수히 많은 사마귀가 와서 얼쩡얼쩡 거려도 냅두세요. 그냥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갈 길 가면 된단 말이죠. 큰 코끼리는 토끼의 길에서 놀지 않고 크게 깨달은 사람은 작은 절개에 구애받지 않는다. 큰 코끼리가 어떻게 토끼 노는 데서 놀겠어요.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이 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간의 모양의 세계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이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근데 돈을 많으냐 적으냐 잘났냐 못났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 이 다 모양의 얘기잖아요. 모양의 세계에서 뭐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 그런 거 가지고 따질 일이 뭐가 있냔 말이죠. 이 크게 깨달은 사람은 작은 절개에 구애받지 않는다. 작은 일들 이 사람들이 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옛날 어른 선생님들 보면은 네가 나를 욕을 하든 말든 그냥 공부할 사람만 데리고 함께 한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거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욕하는 게 당연하니까. 노자 말대로 옛 선사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안목 있는 사람은 이거를 공부할 거지만 안목 없는 사람은 이걸 욕한다. 반드시 욕한다. 그건 나 신경 쓰지 않는다. 중생들이 그거 가지고 욕하는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욕하면 다행이게요.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절개에 구애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좁은 소견을 가지고 창창히 비방하지 마라. 제가 어린 날 그랬던 것처럼 큰 스님들 막 맨날 뜰업해 잡나무만 하면서 그게 무슨 도인이냐 이러면서 차라리 저 천주교 저 수기 형님은 보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 만한 얘기로 서로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도움이 됩니까? 근데 우리 큰 스님들은 맨날 주장자 들고 와가지고는 종정이라고 하시면서 알겠느냐?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러고 턱 내려간단 말이에요. 뭘 알겠어요? 이러면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저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그 어른 스님들의 견해를 창창히 비방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게 후회가 되고 얼마나 진짜 부끄러운 일인지. 혼자 속으로 비방했으면 조금 덜 부끄러웠을 건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막 지가 뭘 안다고 후배들 앞에서 막 종종 스님이 이러고 저러고 한국 불교 바뀌어야 된다면서 막 그 얘기를 후배들 앞에서 막 했거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주변은 자기가 소견머리가 없으니까 그게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유보하세요. 이 사람이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이 공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으면 일단 유보를 하세요. 차라리 욕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깨닫고 그때 가서 보자. 그때 가서 내가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 그 자세가 좋은 자세예요.
아직 깨닫지 못했기에 내가 그대들을 위해 이렇게 설명해 준다.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134가지 구절로 된 개송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해 주시는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영과 현각의 증도가를 모두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오두보병의 신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